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여호수아서 15장의 내용은 유다 지파의 사방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가,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들을 쭉 따라서 유다 지파의 분배된 기업, 그것을 소개해주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여러 지형들, 예를 들면 산지라든지 또 평지, 광야, 이곳저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들의 마을들 혹은 성읍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기 목삼동의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것들을 쭉 경계를 따라서 쭉 선을 그어가는 설명을 해주고, 삼동 안에 그 위치하고 있는 곳곳의 마을들 하나하나를 다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명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이제 평생토록 살아갈 기업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눈여겨보게 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지역들이 거의 듣지 못한 지역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단히 생소한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지명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는 것보다 그 경계가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5장의 내용 보면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유다 지파에 분배된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쭉 선을 그어주듯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까지는 이 갈렙이 자신이 원하는 그 땅, 헤브론의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혹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20절부터 길게 마지막 거의 내용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유다의 성읍들이 얼마나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에 접한 성읍들이 얼마나 되는가, 평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과 마을들이 어느 정도인가, 또 산지가 많은데 그 산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과 마을들, 그리고 유다 광야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는 성읍과 마을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쭉 소개를 해주는데, 이 유다 지파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과 마을들이 한 120개 정도 성읍과 마을들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20절부터 62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하나 있음을 마지막에는 소개해 주는데, 63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서 유다 자손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정복을 당하게 된 때는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 그때 비로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함께 이렇게 있게 될 때 누차 경고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다,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만큼 그들이 결국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남겨두는 하나의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탄생을 계속 준비하는 지파로서 잘 알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탄생하시게 된 것, 유다 지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하게 된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자손들,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읽어갈 텐데 이 요셉의 두 지파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중앙의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아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경계는 에돔 경계와 신광야에 이르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요단 서편이 경계가 될 테니까 요단 끝에 있는 여매가 그들의 동쪽 경계가 되고 북쪽 경계 소개가 되고 서편 같은 경우에는 대해와 그 해안을 그 경계로 삼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러 곳들에 보면 비옥한 곳도 있고 또 황량한 그와 반대로 황량한 곳도 위치하게 됩니다. 또 이 유다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고 험한 골짜기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여전히 강대한 대적들이 남아 있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모든 좋은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땅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또 만족하기 어려운 난관들도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지파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것들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분배를 받은 땅이다 하는 면에서는 이런 좋은 점들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품고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 지파도 그러고 다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힘든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잘 선용을 해서 계속 좋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또 힘을 합치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매우 마찬가지다, 매우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보기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 여정에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역시 그 부분은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계속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계속 그것이 장애물처럼 남아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분명히 주어진 주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은 너희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취하게 해준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 이하로부터 19절의 내용은 이 갈렙이 앞서서 헤브론 산지 지역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 요구했던 것처럼 그 험악한 산지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좋은 선례를 기록으로 잘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죠. 모세 때 모세가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산지를 갖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비록 나이가 있지만 난 여전히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넉넉히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갈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의 다른 명칭인데 이 아르바라는 이 말은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소개가 되고 이 아낙의 세 아들들 소개되는데 14절에 보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들이 큰 족속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을 다 파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대하다라고 부르는 그 족속들을 이 갈렙과 그의 가족들이 결국은 패해서 쳐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게 무엇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갈렙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이 아낙의 자손들을 다 파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곳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된 것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된 다음에 그들이 끊임없이 힘써야 될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바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때도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삶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날 주시고 또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그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강대한 족속이라 불렸던 아낙 자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했던 이 갈렙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신앙의 진취적인 자세들을 갖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고 행복으로 여기며 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범주 안에 인생의 과정 속에 코스 안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